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바라고 정말 복받기를 바라는데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받기를 바라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 복은 원한다고 해서 또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복 받고 싶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복 받는 것은 아니죠. 또 일테면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복을 잘 지켜내는 복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복 받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잘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소멸하지 않냐고 빼앗기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교차되어 나와요. 28장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6절과 19절에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복 많이 받았다고 나 복 많이 받았다 나 정말 잘 된다 형통하고 있고 사업에 성공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리는 것들이 언제까지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이 또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런 가정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계승하면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어떤 게 필요하냐면 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봐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믿으세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하면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끝부분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꼴이 되지 않냐고 머리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 보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조건이 나오죠. 복 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합니다. 자, 삼가 듣고라는 밑줄 쳤죠. 이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의하여 경청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여 경청하라. 그래서 듣는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세마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 이스라엘 말은 거꾸로 읽어야 돼요.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의하여 경청하라 여기서 삼가 듣고는 세마라는 단어가 거듭 강조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듣고 듣다라는 뜻이에요. 삼가 듣고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냐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 세마입니다. 예. 그래서 삼가 듣고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듣고 들어라.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말로 경청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또 들어라.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은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그 축복의 말씀이지. 이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흩어져 버리면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삼가 듣고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듣고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새겨드려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말씀이 새겨져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깊이 새겨져야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중반절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멘. 다시 한번 복은 순종한 사람이 지켜낸다. 아멘.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갈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여러분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에 아멘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 하나를 내렸어요. 명령 하나 내렸습니다. 말씀을 오다 내린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지나갈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뒤에서 딱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뒤에서 후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저 홍해 어디입니까? 저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 진군하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데 그 뒤에 숨어 있다가 공격한 거예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을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되 밑줄 없고요.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여기 진멸하다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바치다라고 할 때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할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드리라는 거였어요. 진멸한 뜻이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리품으로서 어때요? 전리품으로서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아말렉에 속한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울은 이 아말렉을 마치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해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임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해렴하지 않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오직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 봐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죠? 자, 몇 줄였습니다. 끝부분에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진멸의 뜻이 뭐였어요? 해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다고 하는 게 여러분 진밀한 뜻이거든요. 아각과 그의 모든 소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놓으셨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을 전리품을 드리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람의 뜻이 임으로 개입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말렉의 그 모든 것이 소유가 양과 소나 이 모든 것이 아깝고 귀하게 여겨지더라도 그 누가 불쌍히 여겨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뭐라고 써요? 뭐라고 성경에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해렘입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나서 다 진멸하는 명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진멸하고 있는데 죽임당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중 가운데서 아간이 보니까 다 이렇게 죽이고 이것을 불태워지는데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다음에 옅도 한 번을 몰래 숨겨놓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리품을 온전한 앞에 바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 갓난 아이까지 포함해서 온 식구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골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 아말렉 왕 아간은 살려뒀고 소나 양이든 낙이든 간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다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벌품 없고 하찮을 것 없고 가치 없는 것은 어떻게 다 죽입니다. 얼마나 사심이 들어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이 일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놔두고 나쁜 것만 다 쓸모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것을 갖다 어떻게 다 진멸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전리품이어서 이것은 헤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헤렘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전리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것인 것처럼 욕심 부릴 때가 있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손대는 것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헤렘 가운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시간과 날들과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지라. 믿으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헤름하지 못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전리품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와요? 친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자, 후회 몇 줄 읽고, 이 후회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니함. 니함의 뜻이 뭐냐면 한탄하다, 탄식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거 후회한다.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거 후회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려고 내가 은혜 주고 복 준 줄 아느냐? 정말 한탄스럽고 정말 탄식스럽다. 이것이 니함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지 니함이라 하셨어요. 나는 니함한다. 사울을 보니까 내가 너를 정말 믿고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세웠을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나에게는 큰 실망을 주느냐? 니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놓으셨다가 다시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다윗을 왕으로 올려버립니다. 왕권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그 솔로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신명기 1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또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참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인 헤렘,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나의 삶, 나의 신앙을 통하여 오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은 헤렘이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누릴 줄 알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대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자, 시작. 그는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며 말씀을 맡았음이라. 믿으세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유대인이 더 나은 점이 뭐냐? 많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지만은 끝번에 묻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뭘 맡았다고요? 말씀을 맡았대요. 열방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 수많은 족속 가운데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눈에 띄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에 띄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의 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맡겨주고 위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베데돔의 집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가 복받는 거 아시죠? 다윗이 깜짝 놀라서 다시 거기서 다시 법궤를 모셔야 하는 장면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맡은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자예요.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 말씀에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말씀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말씀의 복을 너희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맡았다. 맡긴 거 다시 뺏어갈 수 있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맡겼다가도 다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말씀 내가 너에게 준다. 은혜와 복의 축복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 말씀을 네가 순종하면서 받아 누려라.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너가 불순종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복의 말씀 내가 너에게서 뺏어가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삼가 듣고 주의하여 경청하라. 또 듣고 또 들어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다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의 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몇 줄? 성경 몇 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뜻으로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뜻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직행함으로 영과 육의 복을 받고 범사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대물림을 잘하면 가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볼까요?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밑줄 야곱. 야곱이 지금 이야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러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아버지 이삭 하나님 여호와요.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서 고백되어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할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대물림인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 중에 보게 되면 1대 2대를 넘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못 넘겨요. 신앙의 대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로 끊겨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의 대가 어떻게 돼요? 1대 2대 3대까지 어떻게 야곱의 가정처럼 가문처럼 어떻게 흘러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영생하고
천국 가면 좋죠. 행복하죠. 근데 아들, 딸들은, 나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면 좋을까요? 아멘. 예수 믿고 영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대가 끊긴다니까요. 그 대가 끊긴다니까요. 이 신앙에 그래서 대물림이 잘 되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 안 믿고 평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회 안 하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분명하지만 내 부모님 어떨까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떨까요?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저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예쁜데 그 아이들이 예수 모르고 시원사 않다가 그렇게 예쁘고 애지중지가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그 아이들이 평생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중요하다. 성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라 그러죠. 그래서 석유왕이고 또 자선가로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길러냈던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또 24개 명문 대학을 양성했고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이런 큰 부와 이런 큰 명예를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렸을까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자르인데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다 물려줍니다. 철저한 신앙 어떻게 해요? 철저한 11조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출석시킵니다. 절대 교회 출석을 여러분 등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아주 작은 용돈 단위가 20센트잖아요. 20센트를 지어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드리도록 교육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신앙의 유산을 물리는데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라. 아마도 앞자리에 놓으면 더 집중되잖아요. 더 헛생각도 덜해지고 그렇죠. 좀 더 우리 마음이 조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교일이라고 하면 언제나 순종하고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주의적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이건 노펠러가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98세의 나이로 이제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부모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너무 아버지의 그 믿음이 소중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의 세계적인 교회를 하나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서 봉헌해 드립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신명기 18장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록펠러의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사울왕과 함께하는 신앙의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복이 여러분 영적인 복이고 육적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복, 육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신앙의 대물림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이 이런 신앙의 대물림하면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복의 유산을 우리가 상속하고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의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주도권. 아담은 가정에서 신앙이 리더로 살지 못했어요. 가장이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아담을 만났잖아요. 아담이 가정의 주체였습니다. 그죠? 아담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하와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앙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살펴야 되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 신앙의 리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을 잊어버리고요. 아내가 주장한 대로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닙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미혹당한 아내의 속삭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의 주도권을 놓치고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그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주도권을 놓쳤을 때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고요. 불신앙이 조성되고요. 그렇죠? 화합하지 못했어요.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리고 아들 하나는 형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신앙의 주도권을 먼저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 복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내 가정에 신앙의 주도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교도 충만한 사람이 내 가정을 살리고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도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나이 몇 세 왕이 되냐면 8세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몇 세? 8세. 아버지 요담이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8세의 나이로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선한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윗처럼 치우치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요시야가 소개가 됩니다. 8세면 몇 세라고 그러세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초등학교 나이가 어느지 잘 몰라서 딸들이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나이 8세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 물어봤더니 1학년이래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한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8세짜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모를 나이죠. 근데 그런 8세의 왕이 어린 왕이 8세 대통령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표현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시작.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몇 줄. 자,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몇 살? 나이가 8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굽니까? 여디다 몇 줄. 여디다요. 그다음에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기 중요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요시야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등장시키면서 곧바로 성경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 어머니 여디다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스가서 뭐예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아다야는 인명입니다. 그래서 아다야는 뭐냐면 아다야는 레이지파에 찬송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레이지파 사람. 아다야는 누구라고요? 레이지파에 찬송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어머니는 뭐죠?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요시야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믿음을 가진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어머니는 남편 요담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 재앙을 만났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기 남편이 암살당합니다. 요시야 왕의 어머니는 악한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삶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들 요시야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세이기 때문에 어머니 여디다가 보이지 않는 뭐하라고 그래요? 섭정 왕이 되어서 뒤에서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정직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어머니 여디다가 어떤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디다는 8세 어린 아들 요시야를 신앙으로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선한 것입니다.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 내 자녀의 신앙 교육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버지 몫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머니의 몫이 더 중요합니다. 왜? 가정생활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큽니다. 자녀 교육.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 신앙의 좋은 어머니, 믿음이 좋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어머니를 만나는 자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노펠로 보세요. 그런 어머니 만났기 때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얼마나 크게 드러내었습니까?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기가 있었고, 유니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애가로 3대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물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됐죠. 그래서 디모데는 애조모부터 애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애가 쪽으로 신앙의 대물림 받은 사람. 야곱은 친가로부터 3대가 신앙의 대물림 받은 사람. 이렇게 소개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신앙 양육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신앙 양육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유산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세, 세상 성공, 출세 다 물려줘도요, 신앙의 유산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주장에 또는 믿음 없는 배우자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져서 볼 때에 신앙을 하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시골에 보면 신앙하신 분들이 저 위에서 자녀들이 엄마 요즘 코로나가 심하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요. 그러면 오냐 알았다 하고 안 갑니다. 그렇죠. 전화 와서 요즘 어려우니까 사람한테 가지 말으면 알았다 조심 안 갑니다. 물론 주의하고 조심해야죠. 그러나 신앙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셨어요? 신앙은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어요. 무조건 아니에요. 세상 분위기도 아니고요. 우린 지혜를 하는 성령으로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신 분들이 어디 가지 말라면 교회는 안 나오다가 다른 데 안 갑니까? 다른 데 다 가자. 마트도 가고 다 가잖아요. 경로당 다 가잖아요. 교회는 안 나오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막 양보해요. 자녀들에게 양보하고 주장에 양보하고 말에 양보하고 약간 다 합니다. 다 해줍니다. 배우자 말하면 주일날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애비 안 들어오고 놀러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 섬김,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만큼은 절대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주도권을 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복받는다면 머리 되지 않고 꼬리 되지 말게 하옵소서. 머리 되는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머리 되는 복의 개념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리더로서 머리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신앙의 주도권이 있어야 내 가정이 희망이 있고요. 살게 되고요. 복을 받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주도권이 온전히 있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 가정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 신앙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불신앙의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요? 끌려다녀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신앙의 주도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